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이시는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다,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하시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해 나가십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이제 그 죄의 대가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면 페르시아 군대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제 페르시아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본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을 상대할 만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는 아주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는 작은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작은 나라를 그 당시에 그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던 메드라고 하는 나라를 짧은 시간에 통합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
대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바벨론 정복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정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은 놀라운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나라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연으로 삼으신 드라마의 조연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성도인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바로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은 형의 시기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든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들은 역사 가운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 성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며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역사에 배우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흥망성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원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그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성소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세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상 만민 중에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택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과거에 이루어진 그 어떤 일보다 크고 새로운 구원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전 일이 무슨 일일까요?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전 일보다 옛날 일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전 일을 기억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긴 인생길을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좋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5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민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사건을 잊어버려야 할 만큼 우리에게 큰 구원 사건을 예비두고 계십니다. 이 구원 사건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과 모든 악한 원수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정도가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도 예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실 그 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이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너무 심하여 살 소망이 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복락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그 어떤 환난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잠깐이야. 이거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가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후에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삶의 원동력을 얻을까요? 세상의 부와 건세와 명예와 건강 등을 보고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잠시면 없어질 것들을 보고 삶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9절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세일의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한 말씀과 대응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16절에 바다가 광야로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며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이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전 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출애굽 사건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부부의 갈등이나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 성격 차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로 아파하며 괴로워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수가 슬픔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고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질병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의 접근 방식이 다른 것과 다릅니다. 환자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그 아픔이 빨리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진통제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팔이 의사일수록 진통제를 계속 놔줍니다. 그런데 진통제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순간은 아픔을 잊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사는 그 통증이 깊은 병의 증상을 잘 알고 수술과 물리치료 같은 또 다른 새로운 통증을 처방해 줍니다. 환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재발될 걸 알면서도 당장 살기 위해서 진통제만을 맞을 수도 있고 또한 좋은 의사를 믿고 힘들지라도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병의 뿌리를 제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련만큼 우리를 절망하는 것이 있을까요?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눈을 땅에서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벌써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은 내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다. 왜 그렇게 걷게 한 줄 아냐?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고난의 필물불에 넣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겁니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저울에 놓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너 이래도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광야 시간을 통하여 겸손해집니다. 그 광야 시간을 통하여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로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욥이 지금 자식이 몇 명이었죠? 자식이 10명이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입술로 우리를 불평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씀 앞에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난 가운데 입술로 불평불만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입을 꽉 다물어야 됩니다.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처방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온성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에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함께 시온성교에 동행하는 우리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몸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이곳에 모세 예반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